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좋은 말도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가 많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른 소리인데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하기도 하고, 옳은 말도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수가 많은 법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이후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4350여 년 전쯤으로 추산되는 시대, 아마도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동으로 이동해서 신할 땅의 한 평원에 정착하고 번성해서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던 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셔서 온 땅 지면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때, 창세기 11장의 족장시대 언저리쯤 되는 그런 때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셨던 창세기 12장, 그때쯤으로 추산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년이 단기 4356년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상이 고조선을 건국하였을 때쯤이었어요. 이때 욥이라는 사람이 우주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우주 땅이 어디였을까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에레미야애가 4장 21절에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에 있던 에돔, 그러니까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애가 4장 21절에서. 그런 가운데 우주 땅에 살고 있는 오 에돔의 딸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주 땅에 에돔의 딸, 에돔 백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에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잔이 돌고 돌아 네게도 건네질 것인즉 네가 취하여 네 몸을 벌거벗기게 되리라. 예. 술에 취하면 벗는 버릇이 있나 봐요. 노아가 그랬었죠. 에돔의 딸을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거야. 여기서 잔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에 처해져서 역경을 겪게 되는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의 그 쓴 잔이 돌고 돌아서 우주 땅의 에돔 족속에게 건네지면 그건 하나님의 징벌로 극심한 재난에 처하게 되는 그런 환난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 조롱하는 말 같기도 하고 빈정거리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은 원래 징계의 채찍으로 친 다음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후려치심이 꼭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만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판이 임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치에 맞는 소리예요. 놀리는 소리도 아니고 빈정거리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우즈라는 곳이 에돔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0장 23절이나 역대기상 1장 17절에 보면 우즈는 원래 셈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죠. 장자가 셈인데 셈의 아들이 또 아람이라고 있어요. 아람이 낳은 아들이 우즈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가 우즈였어요. 그러니까 우즈 땅은 우즈 일족,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 일족이 세우고 정착해 살던 고을이었을 텐데
훗날 그 땅에 에돔의 딸들,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삭의 장자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일족이 훗날 그곳으로 들어가 정착하고 살게 되었음이 분명해요. 에돔이면 위치로 봐서 사해 남동쪽의 세일이라고도 불렸던 곳이죠. 아라비아 북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라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서가 우즈 땅으로 들어가기 대략 550여 년 전, 그냥 계산해 봤더니 그래요. 에서가 들어가기 약 550여 년 전쯤에 욥이 바로 그 우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완전하고 마음이 곧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에서 그에게는 또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나 있었더라. 그의 재산 또한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요 쟁기를 끄는 황소가 500마리에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많은 머슴들을 두어 매우 큰 집안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도의 재산이면 거부죠.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 대단한 거부입니다. 또 계속해서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가며 자기 차례가 되는 날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사람을 보내 그들의 새 누이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네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정기적으로 파티를 열었어요, 욥의 자식들이. 그리고 이같이 하였으니 곧 번갈아 하는 그들의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숫자대로 번제물들을 드렸던 것인즉 이는 욥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욥이 이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식들이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욥이 그게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서 자식들이 파티를 열고 나면 꼭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욥이 상당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족속의 족장이었다는 것,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치죠. 욥을 두고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으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격찬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 욥이 거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옵니까? 주께서 그의 주변과 그의 집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둘러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나이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주께서 복되게 하셨고 땅에서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나이다. 지금 당장 주의 손을 뻗으시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건드리기만 해보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면전에 대고 주께 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폄훼하는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 끝에 어디 그런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시험해보는 일종의 게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욥을 죽이지만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넘기시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앙이 욥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만 보면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하나의 게임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시키려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자신처럼 성결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원대한 훈련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알리 없는 욥은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죠. 느닷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살해했고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머지 가축들을 다 불살라 죽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또 아들, 딸들이 한데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그래서 아들, 딸들이 깔려서 전부 몰살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이 욥의 살갗을 치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극심한 종창으로 덮이게 돼요. 아마도 문둥병이었던 것 같아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극적이고 있는 꼴이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한테 욕을 퍼붓고 죽으시오 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 셋이 엘리파즈와 빌닷과 조아르라는 이 세 사람이 먼 데서 부랴부랴 달려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기만 해도 욥의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옷을 찢고 소리 높여 울면서 머리에 흙을 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망연자실했어요. 얼마 뒤 욥에게 다가가서도 말을 걸지도 못한 채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엘리파스나 빌닷이나 조파르 같은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있어서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과 그런 친구들 사이에 우정 어린 말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논쟁과 함께 심지어 감정적인 충돌까지 벌어져요. 근데 그 발단은 욥이 입을 열었는데 자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넋두리를 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욥기 3장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왜 태속에서 죽지 않았던 거,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왜 영을 내어놓지 않았던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랬다라면 내가 잠들어 있었을 터인즉 내가 지금 꼼짝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으리만 어찌하여 비참에 처한 자에게 빛이 주어지고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가. 죽기를 바라되 죽음이 임하지 않으니 숨겨진 보화들보다 죽음을 더 바라며 땅을 파도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던 일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가 겁내던 것이 내게 닥쳤구나. 내가 안전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식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평안하기만 했던 것도 아니거늘 그런데도 고난이 닥쳤도다. 욥기 3장 욥의 넋두리를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런 넋두리들을 친구들이 듣고 있다가 엘리파스가 입을 열어 욥에게 응대를 합니다. 그대가 언짢아 할지도 모르겠네만 우리가 그대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억지로 참을 수 없지 않은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투가 점점 비꼬이기 시작해요. 욥기 4장 7절에 보면 청컨대 기억하게나 죄 없는데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의인이 끊어진 적이 있었던가? 내가 보아온 바로는 헛된 것을 경작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거두고 사악을 심는 자들은 사악을 거둔다네. 이런 말을 해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한 가시돋은 말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죄 많은 사람도 번창하고 의롭지 않은데도 잘 나가는 사람 한둘이 아닌 것을 여기서 간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번창합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간과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의롭고 선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도 쫄딱 망하는 사람 적지 않다는 것도 엘리파즈는 간과하고 있어요. 사람의 흥망성쇠를 어찌 사람의 도덕성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설령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욥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 아주 경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왜? 죄 없는데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쫄딱 망한 거,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 내가 의인이 못되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 위로는 못할 망정, 이거는 욥을 심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욥이 얼마나 화가 나요. 부하가 치밀죠. 17절부터 보면 죽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인간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순결하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18절 보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시느니라.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도 그분께서는 어리석음으로 그 속을 채우셨나니 흙으로 된 집에 살고 그 기초가 흙에 있어서 좀벌레 앞에서도 부스러지는 인간들이야. 그 속이 얼마나 훨씬 더 그만 못하겠느냐. 그들은 죽고 마나니 그런데도 지혜조차 없느니라 하였다네. 맞아요. 맞는 소리야. 그런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욥이 언제 나는 어리석지 않다 그런 말 했던가요? 내가 지혜롭다 자랑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대로 왜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불평하기를 했습니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욥을 추궁하고 나무라면서 정죄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체 네가 뭔데? 이런 반발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5장 8절부터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아가 호소하겠고 나라면 내 사건을 하나님께 의뢰하겠네.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를 그대는 가볍게 여기지 말게나. 참 멋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냐고. 그분께서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주기도 하시미니 상처를 주셔도 그분의 손이 온전하게 하신다네. 그분께서 그대를 6고난들 아니 7고난들에서 건져주시리니 그대를 건드릴 재난이 있지 않을 것이네. 예,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욥이 언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까? 또 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욥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하시고 뭐 싸매주기도 하신다? 너 지금 내 아픔 알고 하는 소리냐? 응? 너 지금 내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너 알고나 하는 짓거리는 소리냐? 이런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엘리파스가 욥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무리 참고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심판하고 정죄를 해요. 엘리파스가 욥의 심기 자극하기를 계속하는 거야. 24절부터 보면 그런즉 그대의 장막이 평안 속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대는 알아야 할지니 그대의 거처를 그대가 단속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하네. 이보게나 우리가 그것을 탐색해보니 사실이 그러한즉 귀담아 듣고 그것이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그대는 알게나. 100번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부하만 돋우는 소리란 말이야. 헛것을 심고 경작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거둔다. 사악을 심는 자들은 사악을 거둔다. 맞는 소리예요. 뿌리인 대로 거둔다. 이건 성경도 강조하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가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게 이르는 말이니라. 그래서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그 육신에서 나오는 썩음을 거두고 영에 심는 자는 영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느니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건 만고의 진리야.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일 없고 팥 심은 데서 콩 나는 일 없잖아요. 예수께서도 산상설교중 마태복음 7장 16, 17, 18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가시덩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더냐. 이같이 선한 나무는 어느 나무나 선한 열매를 내되 변질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느니라.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성령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심는 자는 거두는 것 또한 인색할 것이요 후하게 심는 자는 거두는 것 또한 후하리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의 진리를 또 요한복음에서 사후 부활에 연계시켜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것에 놀라지 말지니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음인즉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요 또 밖으로 나오게 될 때니 선을 행한 자들은 나와서 생명의 부활 쪽에 서게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 쪽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밀싹이 트죠. 콩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콩싹이 움터요. 이처럼 사람의 몸도 죽어서 땅에 묻혀 썩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싹이 움트듯이 흙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몸이 비록 자연계에 속한 육신적인 죄의 몸이었을지라도 생시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던 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몸이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이 다음 최후의 심판 때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부활편에 서게 되기도 하고 또 심판받고 정죄되어서 죽음의 부활편에 서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계셔요. 제가 읽겠어요. 35절부터. 그러나 혹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곤 하느니라.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심은 것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이 장차 될 몸을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벌거벗은 나다를 내가 심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바대로 그분께서 그것에게 주시나니 각 씨앗에게 그 자신만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닌 것인즉 사람들의 육체 한 가지가 있고 짐승들의 육체 한 가지가 있으며 물고기들의 육체가 한 가지, 새들의 육체 한 가지가 또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천상의 몸들이 있고 또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의 몸들의 영광과 지상의 몸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어서 이 별은 저 별과 영광이 다르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이 썩음 안에 심겨져 썩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지고 그것이 오욕 안에 심겨져 영광 안에서 일으켜지며 그것이 무력함 안에 심겨져 권능 안에서 일으켜지느니라. 그것이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라.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또 있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다시 썩는 몸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느냐는 우리가 생시에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몸이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 옹호해요. 이 원리를 엘리파스가 욥에게 들이대고 있었던 거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까닭없이 재앙이 닥쳤겠느냐. 이런 논리야. 인과응보. 네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괜히 치고 계시겠느냐. 응? 이런 식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어. 이것이 욥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했어요. 친구가 바른 말을 하는데 왜 부하가 날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러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 왜 화가 날까? 성령께서 히브리서 12장 5, 6, 7,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자면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을 너희가 망각하였나니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당신께서 받으시는 아들이면 다 채찍질하신다 하였느니라. 징계하심을 너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을 대하듯 대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겠느냐. 모두가 징계를 받는 자들인데 너희에게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들이지 아들들이 아니니라. 말하자면 엘리파스가 이런 원리로 충고를 하고 있는 건데 욥이 여기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응수를 해요. 6장에서 보면 나의 참화를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고 내 온통함을 남김없이 달아보았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참화를 너희가 몰라서 그런다. 이 온통함을 너희가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느냐. 내가 울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꼴을 앞에 놓고 황소가 울부짖겠느냐. 내가 애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라면 나는 애원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만 해도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할 것이요 실로 슬픔 속에서 나 자신을 단단히 추스르련만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아끼시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가린 적이 없음이라. 이제 슬슬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심기를 건드리면 반발심이 생겨요. 사람을 죄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 엘리파스가. 내 힘이 무엇이라고 내가 희망을 가지랴. 내 결말이 어찌 된다고 내가 내 수명을 연장하랴. 그가 전능자를 두려워함을 저버리지 않는 한 고난에 처한 자에게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연민이 베풀어져야 하느니라. 근데 너희는 연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 않느냐. 내 형제들이 개울물처럼 나를 거짓 대하였나니 마치 개울들의 물 흐름처럼 그들이 지나가 버리누나. 그들은 얼음으로 뒤덮여 그 속이 캄캄하고 싸늘한 눈을 속에 숨기고 있도다. 이런 말이야. 요컨대 너희가 내 고통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도 않고 계속 고통스럽게만 하고 계신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버틸 힘도 없다. 너희가 친구라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얼음에 덮인 개울물처럼 싸늘한 마음을 속에 감추고 내게 무슨 죄라도 있느냐.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야. 사실이야. 지금 엘리파스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가 욥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욥을 건드리고 있어. 나를 봐라. 엘리파스는
말 속에 이속이 있어요. 나를 봐라. 내게는 재앙이 안 닥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그 고통 겪는 거 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하는 이런 교만한 발상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이건 충고가 아니야. 상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바로 엘리파즈의 문제가 이것이었던 거야.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른 친구들 빌닷과 소파르도 똑같았어요. 방금 히브리서 12장 5, 6, 7, 8절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앞에서는 뭐라 하면 너희에게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나를 제외해 놓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나는 빼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상대를 심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그 다음 9절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요. 더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비가 있어 그들이 우리를 바로잡아 줄 때도 우리가 전부 우리로 바꾸죠. 나를 포함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한 복종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겠느냐. 사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조차 우리를 며칠씩 징계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너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상대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너나 똑같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파스와는 욥의 친구들과는 지금 태도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너나 내나 똑같으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 겪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 서로 낙심하지 말고 함께 견뎌내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차 쪽에 우리가 굴복하자 하는 격려, 권면으로 충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태도가 달라. 읽은 김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대목 1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면 무릇 징계란 그 당장에는 즐겁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지라 그 당장에는 괴롭기만 하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징계로 단련된 자들에게 평안한 의의 열매를 맺어주느니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게. 나를 의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야. 그러므로 축 늘어진 두 손 들어 올리고 기운 잃은 두 무릎을 곧주 세워라. 그리고 너의 발이 걸어갈 길을 곧게 만들어서 다리 저는 자가 길에서 벗어나듯이 되지 말고 오직 그것이 치유되도록 하여라. 환난, 고통, 온갖 재앙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장차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차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차비, 이 사랑, 이 은총을 이끌어내는 힘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들의 용서를 함께 비는 기도,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고난에 처하였느냐 그는 기도하여라. 누가 즐거우냐 그는 시들을 노래하여라. 이렇게 13절에서 먼저 말씀해요. 그 다음 14, 15절에 보면
너희 중 누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 그들로 주의 이름 안에서 자기에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며,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한다. 성령을 부어준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원로들이 내게 부어주게 해라. 내가 병에 들어서 고달프면 원로들을 불러서 성경 말씀들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부어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원로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원로들의 기도가 병자를 구하게 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들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원로들, 교회 목사들이면 허물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병든 자라도 원로들의 기도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죠. 지금 이렇게 보통들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16절서부터 그 사람들은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원로들을 초청한 사람이나 원로들 양쪽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의로운 사람의 적절하고도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험이 있느니라. 적절한 기도가 바로 그거야.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 형제요, 당신만 몸이 아프고 당신만 하나님께 징계받고 당신만 허물이 있고 죄 있는 게 아니요. 원로라는 나도 똑같소. 나도 죄가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거야. 원로들이라도 고백하여야 할 잘못들이 있다는 것이고, 병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먼저 병자와 함께 자기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원로만이 아니라 기도받는 병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죄들의 용서를 다 같이, 양쪽이 다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거야.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적절한 기도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서 많은 효험을 내게 되느니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 17절부터 성령께서 느닷없이 엘리야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래서 어떻게 왜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엘리야는 우리가 그러하듯 격정 따위에 굴하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 우리나 마찬가지였어. 엘리야라 그래서 뭐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맞아. 그렇지만 그라고 해서 뭐 특별히 빼어난 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성정을 고스란히 우리나 똑같이 가지고 있던 인물이야. 그런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셔서 땅에 제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석서를 보니까 전부 엘리야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천만에 그 얘기가 아니야. 격정 따위에 굴하기 쉬운, 약점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그의 이런 성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온유하게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그 젠틀니스가, 온화하심이 작용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온화하심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온화하심이 저를 창대케 하셨나이다. 지난주 시편 18편 3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젠틀니스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하나님의 온화하심은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온화하신 성품은 도리어 죄들의 많음을 감춰주셔요. 그러고도 잘못을 뉘우치게 해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돌려놔줘요. 야단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도 오히려 숨겨주고 가려주고 눈 감아 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을 죽음에서 구원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병들어 시험에 처한 사람이 교회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청했는데 그 원로들이 병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와 함께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험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데, 그 성령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엘리야를 봐라. 격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남으라고 심판하고 정죄하시지 않으셨느니라. 그의 기도를 온유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젠틀리스를 봐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그 다음 19,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마무리하시. 형제들아, 너희 중 누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범하거든 누군가가 그를 돌이켜 놓으라. 어떻게? 정죄하고 심판해서? 아니, 그 죄인이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에서 돌이켜 놓는 자는 한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들의 많음을 감춰주게 된다는 것을 알라. 죄들의 많음을 감춰줘야 되는 거야. 오히려 들춰내는 게 아니라. 재난에 처해서 온갖 시험 고통으로 고초를 당하는 사람도 형제들이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젠틀니스를 가지고 이런 성품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적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기도해 주어야만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되는 법이야. 이렇게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되나니 이는 그가 연단되고 나면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산상설교 중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심판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되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7, 48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나니. 보세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나니 내가 들려준 말씀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으로 뛰어가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다시 말해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깔보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임이니라.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게 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이실짓고 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심판하지 말자. 그보다는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걸어 넘어뜨릴 빌미를 넣는 사람이 없는지 다만 이것을 판단하자. 심판하지 말고 혹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는지 이거나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도 나도 욥 앞에 걸림돌을 놨어요. 심판과 정죄는 이렇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요. 심판과 정죄는 모든 것을 그래서 망쳐놔요. 다 옳은 소리 바른 말인데 그것도 친구들이 충고처럼 하는 말인데 어째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까? 왜 기분이 나쁠까? 왜 부하가 치밀어 오를까? 왜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옳은 말이야 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잘못을 심판하고 죄라고 정죄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정죄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느껴져. 자기는 빼놓고 상대를 남으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면 누구라도 사람은 심기가 불편해지게 마련이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떠냐? 이런 반발심이 생겨. 한때 유행했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성경의 인간관 매우 부정적이야. 아주 비관적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환기시키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한때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야.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하여 오다가 변질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저들은 모두가 곁길로 빗나갔은즉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1, 2, 3절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의 인간관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의인은 없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게 사실이야. 다 같이 비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 이건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기 15장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가 깨끗하다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롭다 하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시나니 실로 그분의 목전에서는 하늘들도 깨끗하지가 않느니라. 폐역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이 역겹고 더럽겠는가. 이거 엘리파스가 한 말이에요.
빌다시란 친구도 욥기 25장 4절에서 비슷한 말이에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별들도 그분의 눈에는 순수하지가 않느니라. 하물며 벌레인 인간이야 얼마나 더 그만 못하랴. 벌레인 인간의 자식은 또 얼마나 그러하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인간관이었어요. 성경에 그것과 아주 똑같이 일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문제는 올바른 인간관을 피력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안 그렇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을 자극하고 심기를 건드려요. 심기를 건드리다 못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꾸로 너희야말로 불의한 놈들이다. 너희야말로 더럽고 순수하지 못한 놈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하는 반발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역공을 취해오면서 너야말로 진짜 더러운 놈이지. 너에 비하면 나는 정말이지 나야말로 깨끗해. 이렇게 반발심을 불러 자기 의의를 은근히 유도해내요. 친구들이 피력하는 인간관을 듣고 욥이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내가 불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냥 까닭없이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냐? 이렇게 항의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얼마든지 인간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다. 이런 태도였어. 단지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나를 괴롭히고 이제 어서 죽게 해달라는 거, 이것뿐이야.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굽히질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심판과 정죄가 이끌어내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야. 그들의 심판과 정죄가 도리어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죄를 짓게 만들었어.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그르쳐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윽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 욥에게 나타나서 응대하셔요. 회오리 바람 밖으로 음성을 발하시죠. 무지한 언설로 빈틈없는 나의 계획을 어둡게 흐려놓는 이자가 누구냐. 여기서 빈틈없는 나의 계획이라고 옮겼는데 원래는 카운슬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카운슬에는. 근데 이거를 앞에서 이건 제가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근데 이 카운슬의 히브리어 원문이 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야. 에사가. 그래서 의역 같지만 사실은 원문에 충실하게 옮긴 거예요. 내가 네게 묻겠나니 너는 당장 내 허리를 용사처럼 동여매고 내게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깨달은 바가 네게 있거든 선명하라. 밝게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포문을 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38, 39, 40, 41장 마지막까지 속사포처럼 말씀들을 쏘아붙이셔요. 숨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쏘아붙이셔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욥을 나무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나와.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과 세계 경영의 취지 그리고 목표에 대한 해명일 뿐이야. 하나님이신데도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과는 너무나 태도가 틀려. 그러자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욥기 42장 3, 4, 5, 6절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빈틈없는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제게는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제가 짓거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컨대 들어주십시오. 제가 주께 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밝혀주십시오. 제가 여태껏 주에 대해서 귀에 들음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주를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 자신을 혐오하고 흙과 채를 쓰고 회개하나이다. 욥을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요. 정죄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인간 경영, 세계 경영에 대해서 당신의 경륜에 대해서만 설명하셨는데 오히려 욥을 회개시키고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17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신의 결백과 올바름을 스스로 주장하고 나와요. 시편 17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보세요. 1, 2, 3, 4.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의롭죠. 저를 들으세요. 제 기도만이 아니라 제 심장소리, 제 맥박소리, 제 숨소리 하나님 다 들으십시오. 오 주여 제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 기도에 귀를 주소서. 거짓된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것도 자기 의야. 저의 무죄가 선고되게 하소서. 일들의 옳음을 주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무죄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자기 입으로 주장해. 주께서 제 마음을 심사해 보셨나이다. 주께서 한밤중에도 저를 찾아보셨나이다. 주께서 저를 심리해 보셨지만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제 입으로 죄짓지 않기로 저는 이미 결심해 놓은 터이옵니다. 원처럼 대단하죠. 하나님이 자기 속을 뒤져보셔도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실 만큼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올바른 의인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염려되어서 저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파괴자의 길들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껏 저를 지켜왔나이다. 사악한 파괴자 사탄의 길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어. 대체 어디서 이런 방자한 담대함, 이런 교만, 이런 오만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참 의심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실인즉 여기는 무모한,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그 담대함, 무모하게 담대함을 나타내고 교만하게 오만을 나타낸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발걸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 발걸음들을 주의 길들 안에서 붙잡아 주소서. 왜? 그의 발걸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 발걸음들을 자기 길 안에서 자기가 붙들 것이지 왜 하나님대로 붙잡아 달라고 요청합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야.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온화하심이 자기를 창대케 하셨다고 시편 18편 35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야.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죄들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젠틀니스가 자기를 속량하고 구원하고 의롭게 해서 자기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이 다 해놓으시고도 그 공로를 당신에게 돌리지 않고 네가 깨끗하다, 네가 선하다, 네가 의롭다 하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다윗은 지금 여기 시편 17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가 자기를 붙잡아주고 지켜줄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를 그분 안에서 당신의 의로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시편 17장 17편 6절에서 보듯이 오 하나님이시 주께서 늘 저를 들으시기에 제가 주를 불러 의탁하였사오니 주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소서 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당당히. 주께 신뢰를 두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어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막아주시는 오 주여 주의 그 놀라운 자애로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주의 두 날개 그늘 밑에 저를 숨기시어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악한 자로부터, 저를 죽일 듯이 에워싸고 있는 제 원수들한테서 저를 숨기소서. 일어나소서 오 주여 그 사악한 자로부터 제 혼을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청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죄짓지 않기로 저는 이미 결심해 놓은 터이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가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분깃을 이 생에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아도는 재물 자기네들 어린 것들에 남겨주지만 하나님 저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둡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 아래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광이 내게 투영돼요.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투영이 계속돼. 내가 차츰차츰 하나님을 닮아가요. 또 하나님의 심성이 내 안으로 자꾸 깃들어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모두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주의 영 곁에서 주의 말씀 곁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느라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옮겨져서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치 필름이 인화지에 인화되듯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옮겨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오늘 제목 내가 깨어날 때 내 모습이 주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돼. 이게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하고 외치실 때 그때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내가 주와 같아진 것을 보고 더 없이 흡족해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여기 시편 17편 마지막 1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형제들을 심판하고 그래서는 이런 소망을 오히려 지워버려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오히려 내 죄를 고백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적절한 기도이고 효과적인 기도이고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어서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당신도 의롭게 되고 나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되어야만 이 몸이 죽어 썩어 없어질지라도 다시 의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시편 17편에서 조명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